2024년 1월 8일 월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4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봉독은 9절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보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보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신명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내용의 모세의 설교가 쭉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바알부올 그 사건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 사건은 발람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의 간교에 넘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합니다. 그래서 24,000명이 죽은 안타까운 그런 사건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사건을 상기시키면서 오직 하나님의 율법만 마음에 새기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거기서는 이런 실수하면 안 된다. 오직 말씀만 잘 지켜 행하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들을 벌하고 이렇게 치셨지만 본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시는 친근한 분이시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려운 일과 고난과 문제들이 있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실제로 그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셨다고 하는 것이죠. 불뱀 사건들도 이렇게 보게 되면 원래 다 죽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노뱀을 장대에 매달아서 살 길을 허락해 주시죠. 또 길이 좋지 못해가지고 불평할 때도 정말 하나님이 참을 수 없을 정도의 그런 한계가 왔거든요. 근데 또 용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한 번은 너무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다 쓸어버리려고 작정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도 또 마음을 돌이키시죠. 자,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로 이렇게 돌이키심을 하기 전에 무엇이 먼저 있었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을 바꿔주신 거잖아요. 자, 그때 무엇이 먼저 있었느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기도할 때 친근하게 가까이 하시는 분이다라고 했잖아요. 바로 무엇입니까? 그렇죠.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바꿀 때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죠. 특별히 이게 모세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그 기적의 원천은 지팡이가 아니었어요. 사람들은 지팡이에 자꾸만 관심을 둡니다. 그래서 나도 모세 같은 지팡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때로는 그걸 우상으로 섬기기도 합니다. 근데 실제 능력은요, 지팡이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지팡이를 통해서 나온 것이 아니고 바로 모세의 무릎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기도의 무릎이에요. 여러분, 한 분뿐인 인생 정말 잘 살기를 원하십니까? 문제 속에서 허우적대지 않고 또 문제를 돌파하고 걱정을 물리치며 정말 믿음의 용사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스펙이라고 하는 그 지팡이도 아니고 부모의 백이라고 하는 그런 지팡이도 아닙니다. 어떤 물질적인 후원이라고 하는 그런 지팡이도 아니죠. 그건 바로 기도의 무릎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여러분 정말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정말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길을 볼 수 있다니까요. 기도하면 정말 용기가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감당할 힘이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래서 능력의 사람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냐면 기도의 사람이에요. 기도의 사람. 이 기도의 사람 하면 우리가 떠올리는 사람 있죠. 이 조지 뮬러 아닙니까? 1만 번 응답받은 기도의 사람. 뭐 기도의 아버지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었다라고 해요. 아니 그렇게 많은 기도 응답 정말 보통 사람이면 받기가 어려울 텐데 그 기도 응답의 비결이 대체 어디 있습니까? 뭐 특별한 비법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본 것이죠. 그때 뮬러가 대답했던 것이 뭐라고 했냐면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답이 단순하죠. 그러니까 기도했기 때문에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 안 하면 못 받는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의미를 내포하고 있냐면 실제로 기도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흉내는 내요. 기도하는 척은 합니다. 근데 실제로 기도하지는 않는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기도는 대화거든요. 근데 대화는 영적인 관계가 있어야지만 이 대화가 될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이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전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공에 대고 소리만 지르는 거예요. 나는 기도라고 착각하는데 그게 진정한 기도가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나는 기도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주님은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게 무슨 기도가 되겠습니까? 제가 인천에 이제 처음 올 때인데 그때는 우리 막내 유치원도 알아봐야 되고 또 큰애 그 영어 학원도 이제 알아봐야 돼가지고 그때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요. 뭐 그 어떤 분은 말하면 다 아니까 이제 못하고 그분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이렇게 교회 위에 그 유치원 하나 있었거든 저희 교회 위에 때. 근데 원장하고 엄청나게 친한 관계래요. 자기 이름을 대면은 유치원비 싸게 해준다고 해가지고 가봤거든요. 기대감을 가지고 간 거죠. 그랬더니 이름을 대니까 웬걸요? 알기는요? 몰라요, 몰라. 뭐 싸게 해주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분 혼자 착각하는 거죠. 상대방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큰애 영어 학원도 이렇게 소개시켜 줬거든요. 그곳에 가서 이름 대면 싸게 해준다고. 그래서 제 아내가 가서 그분 이름을 댔어요. 소개시켜 줬다는 그분. 웬걸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전혀. 그분 이름 대면 싸게 해준다라고 했다고 제 아내가 다시 한번 이야기했거든요. 그 원장님 나오셔가지고 그냥 웃더래요.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니 도무지 알지 못한대. 혼자만 착각하는 거 혼자만. 그래서 돈 다 내고 다녔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과연 여러분을 아실까요? 예수님은 과연 여러분을 친구로 인정해 주실까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백날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이유는 주님과 우리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아니겠어요? 혼자 착각하는 거잖아요. 성경에도 보게 되면 양과 염소를 그 마지막 날에 이렇게 나누게 됐는데 자기는 양이라고 착각하며 살아왔거든요. 근데 주님은 염소라고 분류해가지고 지옥에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항의하는 거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사역을 열심히 했다는 거죠.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병자도 고치고 그러니까 신앙적인 모습으로 나름대로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아니래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단호하게 외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응답의 도구로만 기도를 사용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모세의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적인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게 우선순위였던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감을 누리는 복된 시간이었다니까요. 그런 친밀감 속에 모세가 그 속에 들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십니까? 여러분은 기도할 때 성령이 여러분을 지금 감싸고 있는 것을 느끼십니까? 여러분은 기도할 때 그런 하나님의 포근함을 느끼십니까? 이걸 느낀다면 여러분도 모세처럼 또 조지 뮬러처럼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모두가 진실한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는 능력의 사람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만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조지 뮬러 또한 정말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와 인격적인 교제를 충분히 나눴던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기적이 상식처럼 일어났고 능력과 권세가 나타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그저 허공에 대고 나는 기도한다라고 하지만은 아무런 능력 없는 기도, 정말 주님과 관계없는 그런 기도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사 주님과 영적으로 친밀감 속에 거하고 들어갈 수 있도록 나의 기도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깊은 기도로
그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